남산의 부장들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남산의 부장들은 그 남산의 중앙정보 부장들에 대한 그 신문 연재를 화면으로 옮겨 놓은 영화입니다. 이 남산의 부장들 영화에서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 부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2.6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죽이고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12.6 그 혁명을 일으킨 동기가 이 영화에서는 부마 사태 때문에 결국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들 얘기로는 김재규 전 부장이 12.6 사태를 일으킨 결정적인 이유는 최태민, 박근혜 최태민 그 관계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김재규 전 부장이 그 구국 여성 기도회를 구국 여성 봉사단을 뒷조사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태민 목사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무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국 여성봉사단 총재가 되고 최태민 목사가 명예총장이 되는 걸 보고 부마 사태, 최태민 목사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12.6 사태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재판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한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가 한국 정치 속에 들어와서 정치를 휘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도 결국엔 최태민 이 목사, 이 사이비 교주, 무당 같은 목사 때문에 결국에 12.6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태민 목사의 딸이 최순실이잖아요. 그 최순실로 인해서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결정적으로 세월호 사태가 발목을 잡은 거예요. 세월호 사태는 잘 아는 것처럼 구원파에서 그 운영하던 거기 그 배로 인해서 그 많은 학생들이 그대로 그 떼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원파가 대구하고 경북에서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게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런데 구원파가 지금 그 세월호 사건을 일으켜서 전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킨 결정적 사건이 이게 구원파 시작이 대구 경북입니다. 권신찬 그리고 그 죽은 누구죠? 유병원 그리고 박옥수, 이호환 이 사람들이 전부 대구 구원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권신찬은 경북에서 이 구원파 활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는 유병원 이 사람이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 대구에서부터 확산이 돼서 이게 서울, 인천, 경기도까지 확산이 된 거예요. 갑자기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세월호의 거대한 비극적인 일을 일으킨 기독교 복음 집례회 구원파도 그 시작이 대구 경북이고,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일으켜서 이렇게 한국을 마비시킨 그 신천지 12지파 가운데 하필이면 대구 지파에서 이 사건이 터져서 한국 정치에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이비 종교가 한국 정치를 휘젓고 있을까? 그래서 어제 오늘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사이비 종파가 한국 정치 깊숙이 들어와서 심장을 움켜잡고 이렇게 온몸을 마비시키는
이유는 과연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이 육체와 그리스도, 참 할례당,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뭔가요? 평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평화야말로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도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평화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서 4장 5절에서 9절까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에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너그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그러워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6절과 7절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6절에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7절에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누가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든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영예롭고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에 품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돼요. 가장 고상하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9절에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그리고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들은 정말 인간다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생각이 고상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덕성이 파괴됐다 그랬어요. 죄는 인간의 도덕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이 회복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도덕성이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고상하고 무엇에든지 순결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다시 기뻐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 겨울이 되면 모든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봄이 되면 다시 죽은 듯한 나무가지에서 싹이 돋아요.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에서 바울에 대한 애정이 다시 싹이 돋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잊어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는 넉넉한 손길로 바울을 후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일과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관대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대구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의료진의 도움을 구하자 의사, 간호사들이 자기의 하루의 업무를 끝내고 대구로 달려가서 그 대구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공중보건의들이 그 대구에 와서 숙소를 구하지 못하니까 이 모텔 그 호스텔과 그리고 한옥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신 한 분이 자기 숙박업소 2군데를 다 내놨어요. 그래서 공중보건의들이 거기에 와서 머물게 했습니다. 이 2군데 숙박업소에 사람이 다 한 6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데 지난 25일부터 손님을 받지 않고 공중보건의와 그리고 대구에 와서 봉사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서 숙박업소를 내놨어요. 서울 송파구에서는 건물 2채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우니까 지금 정말 오늘 중앙일보에 그 그래프 통계가 나왔는데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영업자, 여행, 영화 모든 게 다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세들고 있는 그 세입자에게 3개월 동안 매달 30% 그 월세를 깎아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기회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후원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관대한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어떻게 후원해야 합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되나요?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착한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넘치게 하신다. 넘치게 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합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 반복해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저희는 지금 교회 단위의 선한 일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고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의 작은 일들을 실천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처음에 대형교회 왔을 때 뭔가 좀 규모 있고 교회적인 그런 선한 사업을 하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허락이 안 됐어요. 대응 사회복지센터 같은 그런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준비하고 전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교회 재정을 투입하고 젊은이들이 투입이 돼서, 그래서 이 대전 지역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꿈꾸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목고지 사역에서 푸드뱅크를 하거나 아니면 모자원 부모를 돕거나 부모 아이들을 돕거나 아니면 의료 지원을 해주거나 누가회에서 의료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집수리를 해주거나 반찬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가진 것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우리의 의가 살아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까? 성경책 끼고 거룩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모든 착한 일에 자신의 것을 나누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셨어요. 그 의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자기를 후원하게 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4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가난하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자기 형편이 좋지 않아서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돕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놀랄만한 자신의 삶의 비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배웠다,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삶의 비밀을 배웠어요.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건 어떻게 사는 건가요?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법을 배웠어요. 모든 교만과 탐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져서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삶의 가장 고상한 삶의 철학을 그리스도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바울도 오랜 훈련과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에 의해서 그가 마침내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삶의 비결을 배웠을까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해도 부요해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때 어떤 환경이 극단적인 환경입니다. 풍부함, 궁핍, 배부름, 배고픔, 이 극단적 가난과 부의 극단적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족의 비밀이 어디에 있나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비밀을 배웠어요. 자족의 비밀이 뭔가요?
가난하던 풍부하던 배고프던 배부르던 바울은 어떤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적 조건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계시면 충분했던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더 이상 그는 아무 욕심이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그가 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의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진정한 만족이 있었던 분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배웠던 이 일체의 삶의 비결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어디에 우리를 하나님이 놓으셔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교회가 스스로 희생을 결단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 환경도 우리는 여기서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만족할 수, 지금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그 집에서 혼자 이 화면을 보시면서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교우분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족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자족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소유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게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내 필요한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주님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내게 여전히 능력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은 능력 주시는 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언제 우리가 이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나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에 참여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 연합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호흡하고 주님으로 생존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30년 된 베테랑 간호사 한 분이, 조화숙 간호사님이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레벨 D 최상급의 보호복을 입고 이렇게 환자를 섬기면 2시간이면 녹초가 된다. 3교대지만 실제로는 2교대로 돌아가는데, 오전 7시에 나와서 거의 밤 10시 넘게까지 그렇게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섬기다 보면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음압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마치 간호사들을 무슨 호텔 종업원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물 갖다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청소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는 간호사, 보호복 입은 간호사밖에 못 들어가니까 청소해야 되고, 침대 시트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중환자는 밥까지 먹여줘야 되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스스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능력 주시는 자가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께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테스트였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너그럽습니다. 관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신 분 거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 그 산에서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은 누가 주인인지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의도 침례교회에 국명호 목사님이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부러운 교회입니다. 한기만 목사님이 처음부터 중앙아시아에 거대한 선교 프로젝트 비전을 세우시고 선택과 집중으로 중앙아시아의 모든 걸 쏟아 놓았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에 무려 선교사들이 102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102개의 교회를 가지고 중앙아시아 침례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그 침례교 총회를 만들고 사나 중앙아시아 신학교를 그 여의도 침례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102개의 교회에서 신학생을 선출을 해서 이 중앙아시아 신학교에 보내면 이 신학생들은 여의도 침례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이 학생들을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신학교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한 214명의 목회자가 훈련을 받았는데, 졸업하고 그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가서 개척을 하면 이 개척한 목사를 여의도 침례교에서 5년 동안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 신학교를 통해서 훈련받고 목사 안수받고 개척하고 5년 동안 후원받는 교회가 점차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모델이 세계 선교 역사에서 한국형 모델로 주목을 받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진짜 멋지게 하나님의 헌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델을 국명호 목사가 지금 동남아 쪽에도 똑같은 모델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그 나섬 봉사단을 만들어서 그 NGO 단체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나누고 또 나누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4.15 총선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